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의 핵심이 요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핵심 요약을 하면요, 잉글리시로 핵심이 요약이 되었습니다. 잉글리시요. 자, we are in the world. 자, 우리는 세상에 있다. 세상 안에 있다. 그래서 요 전치사 요 in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n의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out of.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간 존재가 아니다.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실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있다.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뭐하지 않았다? 속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 이게 not of the world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now go into the world. 자,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자. 세상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격리주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럽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좋고 세상에서는 좀 빠져나와야 되고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다 끊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타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전에 즐겼던 것들,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끊어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 영역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만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가능하지가 않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수도원에 들어간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오브 더 월드가 돼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채로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가짐이고 현실적인 그 실존적인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거였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제 세상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근데 오늘 선교사님이 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사실 거의 다 하셨어요. 야, 저는 그 설교 제목이 보라 그래서 저는 그냥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막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앞부분에 뭐 선교사 얘기하시면서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하셔가지고 또 요약이 다 돼버렸어요. 비밀이었는데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자 보냄받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도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단어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가 그리스어가 있고 라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어로 쓰였거든요. 그리스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포스텔료. 자, 아포스텔료입니다. 아포스텔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낸다. 아포스텔료.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포스톨로스. 좀 어렵긴 한데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료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뜻이 사도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렇게 아포스톨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근데 그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결국 어떤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결국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보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내가 보낸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가 사도기 때문에 사도는 보냄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라틴어에서 내가 보낸다라는 단어는 미토라는 단어입니다. 미토.
라틴어에서는 미토예요. 내가 보낸다. 똑같아요. 아포스텔리오하고. 그러면 이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와, 이거 과연 맞힐 수 있을까? 맞아요. 야, 역시 우리 신속 작가님. 야, 예, 여기서 미셔너리란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선교사. 선교사. 오늘 오셨던 분이 미셔너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란 뜻이랑 선교사란 뜻이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낸 사람들. 사도도 내가 보낸 사람들. 미셔너리, 선교사도 내가 보낸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냄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보냈다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보낸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자, 보냄의 중요성.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프린트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썼어요. 자,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자, 마가복음. 왜? 뭐 찾아? 프린트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프린트 담당 하은 양.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게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뭘까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1단계는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처음에는 부르세요. 2단계는 뭡니까? 여기서는 세우신 것도 맞는데요. 여기보다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신 거. 세우시는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셔서 세우신 게 맞아요. 근데 부르셔서 그 다음에는 함께 있는 게 두 번째예요. 불러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내시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가 돼요.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전에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던 무지와 실패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불러내세요. 부르셔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제목 있잖아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그거 아시나요? 그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서 불러내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세요.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함께 머무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부르자마자 막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중에 우리는 지금 보낸다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르심. 기억나시나요?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기억나시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을 딱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거 예도에모가 되게 잘했었는데 에클레시아가 뭐죠? 그러면 딱 예도에모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처음에 불러냈다라는 게 중요해요. 불러냈다라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할 때는 불러냈다라는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고 바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에 투입이 되면 탈진합니다. 금방 탈진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고 그것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를 못하면 그냥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일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주일날 내가 일하러 가는 건지 예배 드리러 가는 건지, 또 우리 애기 엄마들은 모자실에 앉아있으면 내가 이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애들 보여주러 오는 그 어른들한테 우리 애 일주일 동안 컸습니다 뭐 쓱 돌리고 밥 먹고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무엇을 하든 함께 있으나 내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장소를 구하고 시간을 내고 말씀 읽는 시간,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우리가 애써서 하지 않으면 보냄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보시면 이제 보내사, 그 다음에는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좋거든요. 수련회 가면은 집에 오기가 싫어요. 수련회 가면 너무 좋거든요. 막 맨날 찬양하죠. 밥 해주는 거 그냥 받아 먹죠. 너무 좋거든요. 수련회 가면은 늘 그냥 다들 거룩해 보이고 막 레크레이션 하고 막 밤새 이야기하고 애들은 밤에 라면 먹고 막 이런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엔 또 다시 이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니까. 그래서 보내사,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자, 밑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네를 이제 보낼 건데 너네가 내 말씀을 가지고 쫙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내가 너네를 보내는 게 양을 내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짠하신 거죠. 아, 고생길로 보내는구나. 그래도 보내셔야 하는 일들이었죠. 자,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누굴까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 위에는 12제자,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딱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이 보냄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성경책을 하나 찾아볼게요. 같이 혹시 성경책 옆에 있으신가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제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요거 말씀 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보통은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다 요게 또 오늘 나왔던 말씀인 거예요. 오늘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어디에 보내세요?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나를 보내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예수님께는 중요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연결되는 게 우리 프린트에 있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프린트에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쭉 요한복음 17장이 쫙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내려온 그 보냄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보냄 받았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요 말씀이 보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냄받았다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냄받았다 그러면은 어디 뭐 해외로 부르심을 받았냐,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럼 네가 목사냐, 선교사냐, 뭐 리더냐. 그 우리는 자꾸 아니면 전도하냐, 병을 고치냐, 귀신을 내쫓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냄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또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위치, 활동 내용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자꾸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나 예수님 자기의 인식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냄받았다는 것 사실 자체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던, 병을 고치든, 말씀을 가르치던, 해외 선교사를 하던 그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부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딱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까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내시는 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는 결국 이렇게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들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는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인 거고 교회도 항상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있거나 교회끼리만 있거나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물론 뭐 예외라는 게 있죠. 예외라는 게 있어서 가끔 박해를 피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밖에서 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딱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바울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음행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 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아 그래?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비신자들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이러면 사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야 그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만약에 그러려면 니네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겠니?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더군다나 이때는 교회가 굉장히 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고 대부분이 우상숭배라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은 대부분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는 안 사겨.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면 안 된다는 거지. 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야,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가 아예 세상 밖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불신자 친구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친구는 아예 끊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잠시 끊고 내가 정신을 차릴 시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다 단절하고 이 사람은 누구니까 내가 같이 하고 이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닌 거예요. 세상 밖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we are in the world잖아요. in the world. 우리가 이미 세상 안에 있고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과 밖 구분해가지고 물론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구별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끼리 뭔가를 하고 우리끼리 뭔가를 세우고 하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또 반쪽만 가지고 있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는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빛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서 있어야 되죠?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죠.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싱거운 데 있어야 돼요. 싱거운 데 있어야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짠데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모가 없지. 싱거우니까 소금이 필요하고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닝닝한 데 있어가지고 짜게 해야 되고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시키라고요.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요. 싱겁고 닝닝한 곳에 짠맛을 주라고요. 어두운 곳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냄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보내셨느냐, 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셨다. 요 3단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부르시고, 두 번째는요, 함께 있게 하시고, 세 번째는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말씀은 또 한 가지 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현재형이라는 건데,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으로 쓰면은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한 번 보내고 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이게 반복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한번 처음에 딱 구원받은 다음에 자 이제 가 알아서 해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냄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예수님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서 우리를 보내시기만 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아라. 잘하고 와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놓고는 팔짱 끼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까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게 편의상 3단계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완전히 떨어져서 부른 다음에 함께 있고 이제 보내면 땡 이런 개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미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심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명령은 뭐와 함께 있다? 약속과 함께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약속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또 명령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가라. 그럴 때는 함께 가겠다라는 약속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먼저예요. 먼저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라. 먼저 공급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거든요. 거기서의 멍에는 당시에 소가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볍고 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힘들다 뭐 또 어디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 돼가지고 의무감에 막 가득 차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주께 공급받는 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만큼 그리고 그분과 내가 지금 교제하는 만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불평이 생겨요.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힘도 빠지고 불평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께서 아까 그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좀 마음이 그랬던 게 선교사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고 아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시는데 그럼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선교사님 뵈면 늘 저는 약간 죄인 같은 마음이 좀 들거든요. 죄송한 마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 광야를 그 선교사님 뵈면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피해 다녀요. 저도 끌려갈까 봐. 반 농담이지만
뭐 너무 그 마음이 죄송해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잘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참. 그것도 뭐 우시기까지 하니까 제가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 그래요. 선교사님도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더 함께 있게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보냄받았어. 나는 보냄받았어. 보냄받았어. 그러면서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불평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25년 동안 선교를 해보시니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점점 더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신 거예요. 한 번 은혜 세게 받은 걸로 평생 울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선교사님이 이 부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아쉽지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라고 강조를 했나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다. 그 보냄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는 둘째다.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도 여기서 여러분 선교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들 막 이렇게 쫄았잖아요. 이게 선교사로 되고 싶으신 분 그랬더니 누가 혹시 뒤에서 손든 사람이 있어요? 다나 우리 교회 대표. 우리 교회 이제 대표 선수. 내가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길래 다나가 손들었구나. 감사하네. 자, 저도 이거 못 들고 있었는데,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자, 이전에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아까 이제 선교사님이 하신 거 조금 더 이제 정리만 하면 그래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선언이었어요. 딱 선교하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직접 해외 선교사로 가거나 안 되면 후원하라는 뜻이에요. 직접 못 가는 사람은 돈 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도 후원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고 그거 없이 그냥 뭐 이슬 먹고 전도합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우리들이 알아서 이렇게 더 많이 챙겨드리는 게 복음을 위해서 돕는 길이죠.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나 이게 이제 위험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이 좀 있었던 거죠. 가든지 보내든지 그럼 우리 대부분은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나다나를 보내고 나다나가 가고 우리는 보내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식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는 그냥 보내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는 보냄받은 의식이 투철해. 그래,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로 보내시는구나 하면서 막 아멘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투철해요. 보낸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님들이 되는 거였죠. 특히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 그러면 그분들은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뭐 우리나라에 뭐 만 몇천 명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1000만 명이라 그러면은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보조자 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조하는. 우리는 보내는 자들이야. 우리는 그냥 돕는 자들이야. 라는 생각만 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자꾸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충만한데 우리는 보냄받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자꾸 은연중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하니까 나는
그냥 선교사님을 돕는 보내는 사람이야라고만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나도 보냄받은 자들이야 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선교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뜻이 뭐니까요?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니까. 아까 처음 해봤잖아요. 사도라는 뜻, 선교사라는 뜻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선교사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다 선교사다. 좀 부끄럽긴 하죠. 그래서 우리 이승민 선교사님, 우리 박선영 선교사님, 우리 전영석 선교사님,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다음 주에는 잘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교사님인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하면 원래 옆에 계신 분에게 선교사님 하자. 이렇게 한번 할까요? 선교사님 수고하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줘요. 뭐 좀 회사원으로 보냄받기도 하고요. 주부로 보냄받기도 하고요. 학생으로 보냄받기도 하고요. 목회자로 보냄받기도 하고 선교사로 보냄받기도 하고 사업가로 보냄받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도 보내심을 받은 거고 해외로도 보내심을 받은 거죠. 기타 등등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 타카베님 화실로 보내심을 받고 진천으로 보내심을 받고 우리 이제 곧 강북 삼성병원으로 보내심을 받을 거야. 아멘. 하은아, 강북 삼성병원으로 주께서 너를 보내실 거라니까. 딱 네가 합격을 하면은 오늘 했던 찬양 한번 너의 가는 길에 이거 한번 이게 아까 불렀던 파송의 노래가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하던 찬양이었고 주로 언제 불렀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가실 땐 당연하고 또 언제 불렀는지 아세요? 군대 갈 때. 같은 세대인가? 신기하다 너. 군대 가면 꼭 이걸 불러줬어요. 그 청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거의 가서 죽으라는 듯한 이거랑 그 축복성 때로는 이건 저도 생각납니다. 군대 가서 처음 가서 예배 드릴 때 저녁에 축복성을 부르는데 진짜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고 그 청년들이 마지막에 불러줬던 찬양이 보통 축복성이거든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막 진짜 전부 다 엉엉 울어요. 진짜 눈물이 콧물이 이제 그게 생각나네. 파송의 노래. 우리는 각자 가정으로 선영자매님 어느 학교로? 신강초등학교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승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학부모 한 명들, 또 내가 키우는 자녀들, 그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요즘 탁구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탁구장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려는 그게 충만하시지 않아요. 탁구장 선교사가 되신 거죠 지금. 각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그러면 주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입술을 열어서 예를 들면 수경자매한테 거기 스토어에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꼭 전도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고기로만 잡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주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떤 거겠어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웃고 더 감사하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교사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싶어서 막
영란자매가 오늘 없는데 막 해가지고 탁 여기다가 전도지 놓고 막 오늘 꼭 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그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좋지만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 일만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면 나는 그냥 그렇게 해서 all or nothing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고일 전도라는 일도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나는 주님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혹시 복음이 필요한 자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줘야만 하는 시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을 정리하면 오늘 이렇습니다. 핵심 정리는 딱 이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예요. 해외로 나가든지 아니요. 해외로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직장, 가정, 뭐 어디든 학교 어디든 우리는 다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마음을 꼭 먹고 계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이제 보냄받은 분들이고 우린 저분들 돕고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들이다. 우리를 이곳 저곳으로 주님께서는 보내셨다.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홍은경 자매는 주께서 가정으로 보내셔서 저 아이들을 키우게 하신 것도 그래서 홍은경 선교사님인 거야. 아멘. 아멘이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냄받은 위치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그때 달라지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또 그쪽으로 보내셔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김교수 집사님 입원하셨었잖아요. 병원에 오래. 그럼 그 병실로 보내심을 받은 거지. 임시 선교사. 원래 선교사지만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선교사에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어느 직장에 가서 계속 있지 않더라도 또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나 보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그게 막 스트레스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게 스트레스로 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신앙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좀 쉬시고 이 마음을 가지되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겠구나. 감당할 힘을 주시는구나. 이 약속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은 항상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 그 자리에서 보냄받은 그 의식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우리 황혜경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